5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9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 성화에 관해서 두 가지 극단적 주장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을 강조하죠. 그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하면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거룩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일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들은 성화가 신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거룩한 삶 같은 것은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거룩, 온전한 성화를, 영화를 이룰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상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행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완전주의와 또 다른 측면의 패배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양극단이 모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완전주의를 가르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우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편하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모든 유혹과 또 모든 시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신자에게 죄와 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떠함과 세상의 쾌락과 수많은 죄악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며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 같은 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길고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들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일평생 공격하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는 우리의 노력 또한 일평생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또 겪어내야만 하는,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풀어야 될 숙제와도 같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화는 우리가 홀로 이루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성화도 칭의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성화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온전히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외롭고 고독하지만 죄와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우리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신자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경건의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